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와의 날이 이르니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재물을 약탈하고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백성들의 절반이 사로잡혀 간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자 백성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재물과 가옥이 약탈을 당하고 사랑하는 가족이 욕을 당했습니다. 성읍은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데 망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재산과 사는 집과 내 가족들을 다 빼앗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보다 더한 비극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날이 되면 우리들도 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들에게 여호와의 날이 임하지 않는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죠. 그날이 되면 이 땅에서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 살아왔던 집,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내가 떠나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 허무하고 허탈하지만 우리들에게도 이런 날들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이렇게 사라지고 말 것들에 일평생 마음을 다 빼앗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다투며 살고 쉬지도 못하고 밤낮으로 고생하며 살죠.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것을. 전도서에 솔로몬의 후에 가득한 고백을 떠올려야 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다는 것을.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솔로몬과 같은 허무한 고백을 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성경 본문의 백성들처럼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날이 와도 두렵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라지고 말 것들의 마음을 두지 말고 사라지지 않을 것들의 마음을 둬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주목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것은 단순히 헌금을 많이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나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그리고 가장 소중한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다 끝이 난 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고 이제 걸음마를 뗀 것뿐이죠. 이제 날마다 성화되어 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이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죠. 또한 영혼을 사랑하며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거죠. 특히 가장 큰 사랑은 예수님을 전하여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죠. 인생은 유한하고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결국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재물과 명예와 육체의 쾌락을 쫓으며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마치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고 땅에다가 보물을 묻어두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될 겁니다. 3절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아멘. 절망이 극에 달했을 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호와께서 나가사 이방 나라들을 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발이 감람산에 서자 거대한 산이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기고 백성들은 그 골짜기를 통해 피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이는 마치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막강한 군대가 맹렬히 추격해 오고 앞에는 거대한 홍해가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퇴양난의 절대적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만드신 거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산처럼 거대하고 도무지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재정적인 압박, 좀처럼 치유되지 않는 질병들, 무너져가는 관계의 벽,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침묵하시는 하나님,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나약한 우리 자신이죠.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이 산을 넘으려 애쓰지만 결국 좌절하고 맙니다. 자,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절망을 넘어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으나 아무것도 이룬 게 없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순간이고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이죠. 그러니 우리들은 이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나의 약함과 무능을 고백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찾고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바닥나는 절망의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손길을 펼치시는 때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매몰되어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때 반드시 도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6절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자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빛과 광명이 떠날 것이라고 합니다. 낮과 밤이 없는 환한 세상이 열린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죠. 또한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 동해와 서해로 끊임없이 흐르는데 여름과 겨울에도 마르지 않는 생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이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는 말씀이었죠. 예수님이 바로 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는 그 안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의 샘이 터져 나오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과 같은 역사가 나옵니다. 이런 예수님을 만나니 사마리아 여인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죠. 사람들을 피해 숨어 지내던 사마리아 여인이 마을로 뛰어가 예수님을 전하게 됐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이 변화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많은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직접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참된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은 사랑으로만 바뀝니다. 전폭적인 지지와
인정과 자비와 긍휼을 경험해야지만 바뀝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가 어디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절대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좀처럼 바뀌지 않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할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를 마시게 되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그 사랑을 모두가 다 깨닫게 되시길, 그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님의 그 크신 십자가 사랑을 더 깊이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시키오니, 그 사랑을 믿는 믿음만이 그 어떤 문제도 극복할 수 있으니, 그 사랑을 깊이 깨닫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